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군인이었어요. 미국 군인이었는데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대학을 다니다가 미군에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떻게 미국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묻자 그 형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미국에 살고 싶은데 그 유학생들이 또 미국에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려면 적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서 이제 가끔 오픈이 되어 있는 매분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매분위는 뭐냐면 Military Accession Vital to National Interest 해가지고 미국 군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컨트랙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유학생 청년들이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군대에 입대해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 계약이 끝난 다음에 또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형제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학생이었다가 매분위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제 알래스카까지 왔는데 이 알래스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겠다 해서 군대 안에 있는 미국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뭐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미국 문화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한국 그 예배와 한국 문화가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형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한국 교회를 정말 찾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정말 이 형제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계속 몇 주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부대 안에서 그 한국인 군목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군목 목사님은 평소에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군 장교로 들어가서 군목 생활하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군대 안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저희 침례교회를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마침 부대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고 그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그 한국교회를 찾고 싶었는지 너무 절실하게, 그때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잘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굉장히 가족적이고 또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나 이 외로웠던 마음들이 다 그냥 녹아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 공동체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작년인가요? 타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외로운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또 힘든 군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로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같은 가족이 있을지라도 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기회요, 또 소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께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그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서 주님 때문에 이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새롭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된 믿음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반전은 언제 기회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 홀로 있을 때,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으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중에 에서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삼촌 집에서 20년간의 고단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20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잠을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삼촌한테 묻습니다. 삼촌, 왜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저는 라헬하고 결혼하지 레아라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의 지방의 관습이다 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또 섬겨서 총 20년을 삼촌 집에서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정확히 나오죠. 40절에 41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이런 고난의 세월을 야곱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 그 에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뺏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에서는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형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겠습니다. 이제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계속 20년 동안 20년 세월 흘렀어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에서가 지금 동생을 벼르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그 도중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서원하는 거예요. 이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삼촌 집에 가기 전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 예물을 내가 드리겠다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때를 보면요, 인생에서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외로웠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외로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 삼촌은요, 고단수 사기꾼이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을 이용하여서 14년이란 시간을 섬기게 합니다. 무보수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20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 32장의 6절에 보면은 야곱이 종을 먼저 보냅니다.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냅니다. 형님,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어찌 하다가 고향을 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형님께서 저를 아량으로 좀 봐주십시오 라고 전했는데, 그 종들에게 돌아오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추격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는 본문 그 앞전의 내용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게 그냥 울부짖어지는 그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절박할 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나오죠. 배부를 때는요, 절대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먼저 종과 예물을 1차적으로 보내죠. 혹시 형이 이 예물을 받고서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이죠. 그리고 두 아내를 보내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몸종이 있었잖아요. 그 몸종 2명을 보내고 아들 11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막내 아들은요, 지금 태어나지 않아서 11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후에 아들을 하나 더 낳는 거죠. 여러분, 다 보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나? 본인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혼자만 남아있어요. 다 보냈어요. 가족도 다 떠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외로운 시간이었겠어요. 20년 전 돌베개 베고 홀로 있을 때, 지금은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장자의 축복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된 형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보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보내고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쫓아오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외롭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그 씨름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또 젊은 군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그 와이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캘리포니아로 일찍 유학을 왔습니다. 중학생 때 왔대요. 근데 한국 가정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니고 완전히 미국,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 그 밑에서 한국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어려서 엄마를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이제 갓 10살 좀 넘은 어린아이가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한국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국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그때는 아이가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 갔는데 한 1시간가량인 걸어서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 아시죠?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어린 그 아이가 교회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쬐죠. 걸어서 가면 땀이 얼마나 납니까? 교회 도착하면요 온 옷이 막 땀으로 젖는데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다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요,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때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걸어서 교회를 걸어 어린아이가 오직 교회를 향해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옷 다 젖어가죠. 그 땀에 흠뻑 젖은 이마에 있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죠.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간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또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홀로 있었을 때 그 외로움에 젖어 있던 그 중학생 여자아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외로울 때라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임을 믿고, 우리가 그때가 그 낙심하지 마시고 그 외로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외로운 순간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야곱을 기도를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합니다. 날이 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붙잡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는 그 순간에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야곱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붙들고
늘어졌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정말 절실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요,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 줄 아십니까? 끈질긴 기도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은 끈질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기도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나왔어요. Not give up, don't give up. 낭망하면요 give up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않으면요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도시예요?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는요, 여러분 과부는요, 옛날 과부는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과부, 그 다음에 고아, 나그네. 그들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삭 죽기를 하도록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과부를 표현하죠. 근데 이 과부가요, 억울한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이 과부는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재판장을 자꾸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니까 더 무시했겠죠.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매일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함에도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재판장에 드는 거죠. 이 과부는 누구를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갔다고 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주 간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성경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매일. 그러니까 이 과부를 귀찮아서라도 뭔가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이 재판장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몇 번 기도했다가 안 되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강청기도가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밤이 깊고 문이 닫혔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잠들었는데 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라.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간곡히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곡히 조르는 것 때문에.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영주권 서류가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왔어요. 제가 200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제가 이제 신청한다고 서류들을 작성하고 모았어요. 직접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주권 서류를 돕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곳이 앵커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조언을 한 가지 뭔가 잘못해줘가지고 날짜가 며칠이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2009년도에 한국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안에 한국에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해서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서류를 준비했어요. 무슨 서류를 준비했냐면은 종교 이민 비자하고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여기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하고 굳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비자 면접 심사를 하는데 그 컨설이 굉장히 악독한 컨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떤 서류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게 하고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만 심사를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3달이 지나 4달이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성도들하고 약속한 날짜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그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 누구누구 목사다. 당신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분명한 결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빨간 종이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당신과 당신 아내는 3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입국 금지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미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거절당하면요, 그 사람들이 잘못 결정을 했건 잘한 결정을 하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서류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 절대로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 미국에서 목회하든 상관없지만 성도들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깨지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 오살리 기도원을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저하고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내려오지 말자 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처음 가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아내도 들어가고 저도 각자 금식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창자가 정말 끊어질 듯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미국에 지금 못 들어가면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첫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둘째 날 아침에도 응답이 없어요. 점심에도 응답이 없어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98년도에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유학 비자로 들어왔을 때 저를 도와줬던 그 박사님이 기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박사님이 생각이 나게 할까? 하고 기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도 똑같이 그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줬던 그 임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여기에 실마리가 있겠구나 하고 그 박사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입국 금지를 뒤집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돌아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로움과 처절함과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역시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환도뼈가 탈골이 됐으면요,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되듯이 우리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외로움에 있을 때, 다 떠나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축복받는 성도의 새로운 인생의 반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나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의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이름을 야곱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실한 자를 만나주시고 회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실돼야 돼요. 거짓되고요, 속이고요, 이거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요, 그의 고집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 고집에 하나님이 이겼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씨름을 하면 어린아이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어린아이가 이깁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엎어버려요? 아니요. 아이가 좀만 쳐도요, 아버지는 덩그랑 넘어질 거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 줘요? 져주는 거예요. 그의 간구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함과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와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될 그 사람이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요, 가장 민감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가장 민감한 소리는요, 아이의 울음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딱 들리면요, 벌써요 몸에서요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가 와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으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축복한지라. 아멘.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속이고 남을 정말 거짓말해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과거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했던 습관들 여러분 버리세요. 그 습관들 버리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옛 습관을 버리세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게 인생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하면 뭐 수백만 불을 벌고 백만장자가 되고 수십만 불, 수백만 불짜리 집을 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생의 반전이 아니에요. 인생의 반전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의 반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과 싸울 수도 없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창세기 33장 그 다음 장에,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이 달려와 야곱을 허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피차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한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절름발이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절름발이로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같이 형제가 원수지간이 아닌 이제는 화목의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당당하게 수많은 짐승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당당하게 에서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홀로 걸어갈 때,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함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반전의 시작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나